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만성 목사입니다. 이렇게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 많은 분들이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지 나름대로 많은 분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물을 드리는 이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가인이 태어났을 때에 어머니 하와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고 이야기했고 가인은 그 후에 그냥 땅의 소산을 농사를 지으면서 지내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벨이 태어났을 때 그냥 아벨은 양의 이제 목축을 하고 양을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 두 사람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자연스럽게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쳤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이 드린 제사를 연납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시고 아벨에 드린 제사를 연납하셨습니다. 가인은 안색이 변하고 심히 분하여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드린 제사가 잘못됐다면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 안색이 변하거나 노하거나 화를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기가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실 거라고 전혀 생각지 않았고 확실하게 자기가 하는 걸 하나님 받으실 줄 믿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것에 대하여서 가인은 굉장히 분해하고 결국에 자기 동생까지 죽이고 또 동생을 죽인 것을 이제 감추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도 너무나 악하고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을 사랑하셔서 가인에게 네 아우의 피 속에 땅이 소수하느니라 너는 땅을 바꿔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고 땅으로 인하여 네가 저주를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가인은 사람들이 자기를 만나면 죽일 거라 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더하려 하면서 가인을 죽음에게서 벗어난 표를 더해준 걸 보면 가인이 미워서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하는 가인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를 받을 수 없었던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3장에 17절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다고 아담에게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에 받은 그 저주로 인하여 땅의 소산을 당연히 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하나님 뜻을 밝혔지만 가인이 끝까지 땅의 소산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인은 정말 태어났을 때 이미 아담의 자식이었고 아담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버리고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따먹으면 죄가 들어왔고 이미 아담이 저주를 받고 하와도 저주를 받고 가인도 저주를 받고 아벨도 저주를 받고 우리 인간 모든 사람이 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이 하는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 인간에게 어떤 것도 받지 않고 인간이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준비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신 걸 가르쳐주고 싶은데, 그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때 당시에 이제 아벨에게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라는 그 제사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은, 아벨은 자기가 태어나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 형편없는 사람을 알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 걸 알았고, 땅에서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걸 알았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는 아벨은 가인부터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가 참 부족하고 그 자기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걸 알았을 때 하나님은 그 아벨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지혜의 제사를 하나님은 가르쳐 준 거죠. 그러나 가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머니가 등남했던 그 말을 인하여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또 준비하신 그 제사를 전혀 제물을 생각할 수가 없었고, 그는 자기가 하는 모든 걸 하나님이 다 받을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믿고 그냥 자기가 이러면 되겠지 하고 두 번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열심히 농사를 지었고 자연스럽게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린 하나님이 받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이 가인이 살인을 하고 난 뒤로도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푼 걸 보면 하나님이 이 가인을 참 사랑하셨다는 거죠. 가인을 미워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가인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했고, 또 아담 아버지에게도 그걸 원했고,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고, 또 아벨과 가인과 모두에게 그걸 가르쳐 줬지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모르는 가인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고, 결국 하나님 뭘 기뻐하는지를 모른 채 그냥 자기가 원하는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결국 자기 자신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참 많은 사람들이 가인과 아벨처럼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모습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성실해, 나는 착해, 나는 그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다지 내가 악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은즉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얼룩진 인간, 사람이 하는 모든 건 다 하나님을 거스릴 수밖에 없고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고,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그 인간이 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은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약에 우시아라는 왕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나라가 강성해졌을 때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제사장 80명이 우시아 왕에게 왕이시여, 이거는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제사장이 할 바니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말렸습니다. 그런데 우시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든지 들어가도 뭐 이게 중요해, 내가 가서 성소에서 분향하면 되지 꼭 제사장이 해야 돼? 그러면서 이 우시아는 뿌리치고 자기를 믿고 하나님 자기가 분향해도 괜찮을 줄 믿고 들어갔다가 문둥병에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우시아는 이제 문둥병 걸린 뒤에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분향을 하는 그 일에 아무나 세운 게 아니고 제사장을 세웠고, 또 속죄제사를 드릴 때도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씻을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제사장 앞에 나가서 죄를 씻는 제사장이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씻는, 이 제사장은 누구의 그림자냐면 바로 우리에게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속죄제사를 드리는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레위기에도 보면 여기에 연랍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레위기 1장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는 연납하도록 드려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연납이 되느냐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해야 연납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납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죄를 범한 사람이 자기 죄를 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범한 사람이 죄가 없고 흠 없는 제물에다가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하는 것은 그 죄를 염세로 넘기고 제물에게 넘기고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씻기를 원치 않고 죄를 지은 인간이 죄를 씻는 걸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죄 범한 인간이 하는 걸 기뻐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아니한 그 염소가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염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를 씻기를 원했고 양이 죽음으로 할 죄를 씻기는 그 번제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씻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서 뭘 강하게 이야기하냐면 그것은 바로 죄가 없는 흠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해야만이 모든 걸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사람을 보고 그를 의탁하거나 그를 기뻐하나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분 딱 하나님 기뻐한 분이 있는데 그분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세례 요한을 이제 요단강에서 만나는데 요단강에 세례 요한을 만날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금방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오신 분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면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를 주기를 거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기를 원하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은 물에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은 하늘이 문을 여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시 기뻐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 것은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이 시대의 모든 대제사장의 대표자 마지막 대제사장의 후손이고 대표자고 하나님은 내가 요한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다고 그랬고 예수님께서도 여자가 낳은 자의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 그랬고 이제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이 요한의 때까지라고 이야기했고 이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이 모든 인간의 죄를 가진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걸 맡기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번제물 우리 안수하듯이 죄를 지은 인간이 이제 뭘 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을 통하여 모든 인류를 다 맡기셨습니다. 예,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걸 맡기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그것을 강하게 이사야에서 나타내시면서 우시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 이사야의 정확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또 이사야만큼 강하게 복음을 정확하게 나타내시는데 우리는 다 양같아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성경을 통하여 이제 구약 시대 때는 그 양이 죄가 없어서 번제물을 통하여 그 죄를 이제 넘겨받은 것처럼 이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번제물이 이제 양이나 염소,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는 영원한 제사장 되시고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말하고 그 예수님께 모든 죄를 다 맡겨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가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다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이제 씻을 것이 없고
죄가 씻을 죄가 남아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는 제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에 대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